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마더스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어린이주일도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고 미국에서는 마더스 날이라고 해서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말로만 듣는 것과 말한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무엇에 관해서 남의 말을 듣고 짐작하여 알기보다는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 중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고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이란 출발점과 목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길이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을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신은 하나님이고 그 모형이나 모습만 다를 뿐이지 어떤 신을 믿더라도 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약해져가고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삶의 기본이나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에 역사, 과학, 의학, 문화 혹은 모든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미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위격을 가지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연장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순교하기까지 이른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 안에 없을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단어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나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람을 만날 때 학연, 지연 혹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따지게 되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곳에서 공부를 했는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그 백그라운드가 지금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지식이나 경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디서 태어났는지 혹은 같은 학교나 군대나 다양한 연결고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맡겨진, 내가 감당해야 할 일과 능력이 그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점점 세상에 좋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영성과 하나님의 품성과 다양한 선물들이 세상적인 것과 우선순위가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성, 그 욕심의 본능을 충실하게 살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사탄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정체성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 구절을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냈고 이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이 하시는 모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도 5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5월이라는 시간을 지나면 수없이 많은 총기 사고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전쟁이 기근이 끊이지 않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행하고 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기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부터 13절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두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앞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삶을 살아내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욕심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있으면 반이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게끔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